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 평강의 왕,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것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도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도르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끝이 없고 또 우리를 향한 이끄심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우리 바이블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학업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또 피곤함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하고 변화산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변화산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9월 30일 주일 날에 변화산 새벽 기도에 관련해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담임 선생님에게 이번에 자기가 코인을 받으면 4회, 12회, 24회가 되는 친구들은 꼭 담임 선생님에게 자기 개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상식 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회, 12회, 24회 친구들은 오늘 꼭 귀가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자기 개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자훈련 광고입니다. 지금 제자훈련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내가 읽은 본문을 서로가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우리가 이번 시기를 맞이하여서 일단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가 다 읽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학기에 또 이런 순서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변화산 새벽기도에 올라왔던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3이 쓴 것 같습니다. 수시 접수를 다 하고 나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안함을 없애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기가 제일 나태해지는 시기 같은데 기도 안에서 잘 견디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고3 학생이 올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변화산에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이 약 2달 정도 남은 지금 멀게만 느껴졌던 게 코앞에 다가오니 걱정과 불안이 커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 삶을 만들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아끼는 아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안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제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전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 거라고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도 좋은 선생님 만나 가르침 받고 좋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좋은 친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고3들이 기도 제목 올려줬는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 운동 경기에 중요한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수능 점수가 나온 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입시라는 건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서둘러서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을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를 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3들 아멘.
야, 선생님 한 번 하면 했어. 민망하게. 너희들 그렇게 믿음 신뢰가 없으면 어떡해. 아멘. 여기서 했어. 여기서 임마. 아멘. 그래, 너 이번 주부터 또 시작된 수시부터 정시까지 다 화이팅이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한 친구의 진로가 바뀐 기도 제목이거든요. 오랫동안 계속해왔던 무용을 접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이번 새벽 기도에 모두 출석할 수 있게 제 끈기와 책임감과 정신력을 주세요.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뽑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써냈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다른 데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던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친구처럼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변화산 잘 오를 수 있도록 힘주세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이블루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세요. 너무 착한 기도 제목이죠. 너무 착한 기도 제목이죠. 그 마이블루 학생 전체 중에 딱 한 개 저를 위한 중보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랑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어떤 게 있냐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게 쉬운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내 신앙과 내 삶이 무너져서 이 앞에 자리에 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 꼭 기도로 세워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중보해진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꼭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한번 읽어주셨는데 다른 종류의 좀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즘 제가 엄마랑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보고 네 라고 말하면 안 싸운다고 하시는데, 저는 네 라는 말이 뭔지 입에서 잘 나오지 않네요. 저한테도 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때는 엄마가 말하는 거 다 따지고 싶고 다 하고 싶죠. 이 친구가 정말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를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엄마를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앞으로 엄마하고 싸우는 날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 줄 아냐? 이 친구가 아닌데 어떤 자녀도 엄마랑 아빠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자녀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 그리고 집에 가서 싸워. 그리고 다시 다음 날 와서 엄마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또 집에 가서 싸워. 왜 이게 반복이 될까? 왜 반복이 될까? 먼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수십 번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처럼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2번 엄마랑 싸웠고 한 번만 싸워봅시다. 한 번이라도 엄마 말씀에, 아빠 말씀에 이 친구 고백처럼 그래 알겠어 엄마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변화산 새벽 기도회 전부터 사실 이 친구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친구가 기도회 가운데 결단을 하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 가운데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타임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담배랑 비슷한 담배라서 저게 굉장히 도수가 아니죠? 네, 셉니다. 니코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참 귀했던 게 왜 안 피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해야 될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고 하면서 제게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 같은 거라서 자기가 버릴 수 없다면 제가 대신 버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자리에서 버리면 목사 자리에서 담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나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담배가 나오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겠다 해서
본인이 못 자르길래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다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후에 담배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아마 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횟수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끊도록. 그리고 이때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게 그냥 단순히 담배 피는 것만 포함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내가 그런 것들 이제 다 정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담배라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삶 가운데 담배뿐만 아니라 야동도 될 수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핸드폰 게임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친구처럼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물론 처음에 힘들지라도 또 이 친구처럼 계속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하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도 있고 내 방법이 있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다 써냈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끝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김승용 전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변호사 마무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지난 나눴던 기도 제목들처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박수로 김승용 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네, 좋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주일날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변화산 새벽 예배와 같이 예배 시리즈를 함께 해갔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4주의 마지막 주인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맨날 왜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옆에 사람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했던 거 기억나요?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여름 유난히 덥고 길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 많이 덥고 길었는데 그래서 보통 변화산 때 하면 방학 때 많이 해서 더울 때 변화산이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학기가 시작되고 9월에 시작되면서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긴 옷을 입어도 될 정도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누가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근데 권원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우리는 쉐르파라면 등반대에는 대장님이 또 계시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장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상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변화산을 시작했다면 저는 오늘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여러분들 하산을 좀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산을 좀 가이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난주 한 주는 변화산 새벽 예배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7개의 산을 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일 마이블루 친구들이 한 150명 정도가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7개의 산 기억나나요? 변화산 오셨던 분들 7개의 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상황 때문에,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변화산 새벽 예배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개의 산을 전사님이 아주 빠르게 서머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함께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계속해 나갈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산입니다. 그림은 한번 계속 띄워놔 주세요. 첫 번째 산이 무슨 산이죠? 감람산. 이 감람산이 아니라 사실 저희는 감람산이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감람산으로 우리 함께 갔는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언제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가능하면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게 가기 힘들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기억나죠? 이렇게 좀 설교를 들었던 친구들 기억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들이 7가지 산에 있기 때문에 조사님 포인트들만 좀 몇 단어 이야기해줘도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에 멀찍이 자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산은 감람산 밑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 목사님께서 변화산 새벽 예배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첫 번째 감람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느보산입니다. 조금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우리 마이블루 예배에서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느보산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삶.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산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이 모세고 앞에 뭐가 보이죠? 푸른 초지가 보여요. 이게 무슨 땅이겠어? 예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딱 느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니네가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가나안 땅을 쭉 둘러봅니다. 근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모세는 그냥 가이드 역할만 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위에 대한 지도자였어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이 비전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보산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비전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느보산 두 번째 산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산입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 일곱 산 금방 지나가요. 자, 세 번째 산입니다. 무슨 산이죠? 호렙산입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말이?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룩.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처음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만나신 다음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신을 벗어라. 너는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40년의 왕자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던 80세가 됐던 모세를 하나님 처음 만나시면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나에게 와라. 거룩하게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거룩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면, 전사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는데, 호렙산은 도망자, 죄인이 사명자가 되는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사명자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호렙산의 의미였습니다. 자, 네 번째 산입니다. 변화산. 변화산 새벽 예배와 이름이 똑같은 변화산. 여기서 유래됐겠죠?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형체가 용모가 변화되어 광채가 났던 산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라.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자, 이 산은 뭐냐면 흰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있는 글씨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산. 영적인 체험이 포인트예요. 자,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었는데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중에 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졸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 산이 바로 변화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조십시오. 그렇다고 졸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배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산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 거의 다 왔죠 벌써. 7산이니까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사실 모리아산이 아니라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뭐냐면 100세 때 낳았던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막 가죠.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포인트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로 딱 내리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선생님 보기에 왼쪽에, 여러분들 보기 왼쪽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러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지고 갔던 재물이 없었는데 단은 이미 세웠어.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아, 여기 자막이 가렸네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양이 보이죠? 네, 디테일을 보고 전사님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자, 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예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게 바로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그렇죠? 여호와 이레. 자,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우리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등학교 6학년에게 고등학교 3학년의 문제를 내시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들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자급자족하게 하시고 또 시험 가운데 감사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 시험 가운데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무슨 산이죠? 갈멜산. 엄청 멋있는 옛날 그림이지만 엄청 멋있는 그림이 있죠. 자, 갈멜산은 뭐냐면 구약 시대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두고 겨루는 산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거였어요. 갈멜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이 땅에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하자. 진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는 거예요. 대결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막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이 제단에 물을 막 부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젖었던 제단들이 다 말라지고 다 활활 타오를 수 있을 만큼의 불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바알 선지자들이 물러갈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산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7번째 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좀 사진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진이지만 무슨 산이냐면 선택의 산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선택, 결단, 그리스도인의 삶,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저주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산을 올랐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좀 나요? 다시 좀 기억이 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산을 해야겠죠. 하산을 좀 해야 됩니다. 하산한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산이 뭘까? 산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산에서 이제 우린 내려가야 됩니다. 산에서 살 수는 없어요. 산에서 내려가긴 내려가야 돼요. 이 땅으로 내려오긴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도 씁니까? 하산해라 이런 말 어떨 때도 쓰나요?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는, 남자친구들도 특히 예상하고 있는, 자, 어떤 무협 영화나 무술 영화, 중국 무술 영화들을 보면 이제 싸움을 못하는 주인공이 뭐 원수들에 의해서 부모님을 잃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 고수를 찾아서 이제 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꼭 중턱에 살지 않고 꼭대기에 살더라고요. 절대 고수들은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이제 절대 고수를 딱 만나게 돼요. 그리고 긴 아주 인고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 무술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사기 캐릭터로 이제 변화돼요. 사기 캐릭터로 변화돼서 이제 전투력이 만렙이 되면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주인공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하산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하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산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스승의 곁에서 배우다가, 근데 전사님 괜찮나요? 네이버에다가 이제 단어를 딱 쳐봤어요. 하산하다 딱 쳐봤더니 이게 사전적 의미 바로 밑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승 곁에 배우다가 이제 더 가르칠 것이 없을 때 이르는 말, 할 수 있는 말, 비유적으로 하는 말, 뭐 이렇게 해서 하산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산을 하산해야 하는데, 그럼 그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한 무협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산을 마스터했다는 뜻일까요? 7개의 산을 마스터했으니까 우리가 하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산하는 것뿐이에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산쟁이들은 산을 정복했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다만 산이 잠시 허락했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 내려올 뿐이다. 멋있지 않나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좀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산 기간을 통해서 7개의 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은혜들을 다 습득하고 다 내 것으로 만든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이 7가지의 산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다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산을 마스터한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세상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삶에서 이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게 하산해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까먹기도 하고 또 기억이 흐릿흐릿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옛날 일처럼 또 옛날 추억들처럼 이제 멀게 기억 저편에 자리 잡게 되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 우리가 변화산을 보내면서 결단했던 대로 잘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서 패배하고 또 어려움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다시 배웠던 것들 다시 까먹고 뭐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무림고수를 찾아 나서야죠. 다시 산에 올라야 됩니다. 다시 산에 올라야 됩니다. 4주간의 변화산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변화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 배우고 알게 되었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까먹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 나눴지만 방금 이야기 나왔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지막 7번째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림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앞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죠? 자막으로도 보이죠?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산에 오르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사마리아 방면이라고 써 있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땅의 입구에 있는 산이에요. 세겜 땅이 무슨 산이냐면 세겜 땅 하니까 또 낯설죠. 또 낯선 땅이 지명이 나오는데 세겜 땅이 무슨 땅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이 바로 세겜 땅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산,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입구에 두 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자, 에발산에 올라가도 세겜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보일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처럼 이렇게 위에서 딱 보일 거예요. 이 가나안 땅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을 올라가는 길과 그리심산을 올라가는 길은 완전히 반대의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에발산으로 올라갈 건지 그리심산으로 올라갈 건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때, 이 세겜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때 너희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모세가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죠. 너는 니네 에발산으로 올라갈래? 그리심산으로 올라갈래? 여기 갈림길에 있어. 어디로 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어느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고 계시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조사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에발산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에발산은 뭘 선포하는 땅? 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근데 그게 그냥 모세가 둘 중에 하나 찍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만 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 에발산의 모습은 어때요? 허허 벌판이에요. 산이 없어. 그 나무가 없어 산에. 근데 그리심산은 어때요? 푸른 초목이 가득히. 사실 저는 이쪽 면에서 찍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에발산은 수풀이 없고 메마른 산이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수풀이 무성한 땅이다, 무성한 산이다라고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느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냥 보기에 좋은 산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땅 그리심산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택 때문에
이 선택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땅으로 산으로 갈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산으로 갈래? 선택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별로 관심 없는, 그게 뭐야? 상관없어 라고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선택의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 선택의 때는 바로 여러분들 학교에서예요. 그 선택의 때는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예요. 여러분들 그 선택의 때는 친구들과 마찰이 있을 그때예요. 그리고 그 선택해야 되는 그때는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때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그때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 또 마찰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써준 기도 제목, 여러분들 주중에도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반에서 함께 기도 제목들 나눴죠. 그걸 선생님들이 잘 정리해 주셔서 또 선생님들 나누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서 전사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그때 전사님하고 목사님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니까 아까 앞에 목사님께서도 말씀 나눠주셨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고 유혹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낙심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앞에 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에발산으로 갈 것인지 그리심산으로 가야 할 것인지. 부모님과 싸우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마찰이 있고 트러블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심산에 올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할 건데 속으로 그 산이 무슨 산이겠어요? 오늘 말씀 나눈 그리심산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그리심산이라고요. 그리심산에 올라간다는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선택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할 거예요.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찬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도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결단합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리심산과 아버지 에발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그리심산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가려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없는 광야길 가운데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선포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말 부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